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우리 총회 공과 요목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7월 달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나라고 하는 그 주제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수님 속량하시고 성령님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짐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이고 이번 주 기도, 다음 주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증인의 삶이 또 중요한 것, 이 한 달 동안 모자이크 그림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맞춰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생명체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신비를 거기 담아주셨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겉모습만 보더라도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보고 살게끔 만들어졌죠.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새도 그 눈은 시선은 땅을 향합니다. 그래서 땅에 먹잇감이 뭐가 있나, 독수리 같은 경우는 그 먹잇감을 발견하면 시속 200km로 하강해가지고 그 먹이를 낚고 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직립보행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는데,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처럼 생겼는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종종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땅에 두 발은 딛고 살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늘을 우러르며 살게끔 사람 만드셨는데 그 삶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흔히 교회에서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양식, 먹지 않고 살 수 없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기 위해 산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주일 열흘 먹지 않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렇다고 해서 6개월 안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 배에 3개월 내지 6개월의 영양분을 간직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 볼록하게. 근데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뭐 광산에 매몰된다든가 그럴 경우 40일까지 또 기도하면서 40일까지 금식하는 경우 이제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극한의 어떤 한계를 40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처럼 매일 양식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겠고요. 그런데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은 물론 약간 훈련이 된 제주도의 해녀들 같은 경우 한 번 숨 쉬고 5분 정도 잠수해서 자맥질을 하면서 소라도 그리고 해삼도 건져냅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1분 숨 쉬지 못하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죠. 실제로 5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뇌가 파괴되기 시작한답니다. 뇌세포가. 그래서 나중에 인공호흡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더라도 뇌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남게 된다. 의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양식도 계속해서 먹어야 사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도 중단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이어가게 하시고 심장을 박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양식이다 호흡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선택적으로도 할 수 없거니와 이것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로서의 기도, 그것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이 이 관계로서의 기도를 우리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호흡하는 것처럼 쭉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주일 낮 예배 때 통성기도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우리 노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 중에서 주일날 통성기도 한다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이제 한 주일을 지내십니다. 물론 새벽기도 아니면 금요기도의 목장 예배, 일천번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이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한 40% 정도가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한 40% 정도는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일날도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 기도 듣고 그리고 가지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간은 정작 없습니다. 이건 아니겠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일주일 내내 여보라고 이름 부르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안에 살면서 한 달 내내 엄마 아빠 안 부르고 그러면서 차려놓은 밥 먹기만 하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지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지낸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야 삐져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일주일 한 달 그런다고 생각하면 애들 말 맞다나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건강한 상태는 분명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통성기도를 시작하고 자기 입 벌려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자기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색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그냥 시간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냥 뜨겁게 계속되어지는 기도, 참 잘하는 것이고 잘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기도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그 기도를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경계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본받아야 할 기도도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외식하면 안 되는구나,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칠에 이제 겉을 꾸미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만 그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율법으로 하루에 3번 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율법 속에 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심히 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기도가 켜켜이 쌓여질 때 그런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지금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한다. 그것을 과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신다. 그들은 남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냐? 아니면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의 형태에서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갈멜산 위에서 800명의 아세라 또 바알 선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800명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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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깨구리 소리처럼 시끄럽게 그렇게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시죠. 단 엘리야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열심, 내가 내는 열심이 아니라 그런 거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하고 12절부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방이라고 해서 내가 기도의 골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그래서 그 입주 예배를 요청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이 집을 먼저 이렇게 자랑 삼아서 안내를 하는데 마당에 연못도 있고 소나무도 못 들어진 것 한 그루 심겨져 있고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른 데 먼저 안내를 안 했습니다. 이 집 지을 때 얼마가 들었다고 그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 먼저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간 곳이 2층이었는데 2층 마당이 내려 보이는 크지 않은 방인데 그 방 가운데 방석이 하나 놓여져 있고 기도상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목사님, 이 기도방 때문에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 하실 수 있는 분들 기도방을 따로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골방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죠? 꼭 그 자리에 앉죠?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으면 자리 뺏긴 것 같고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고는 그렇다고 가라고 밀어낼 수는 없고 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 내내 왠지 좀 불편한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자리가 내 기도의 골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든 또 일천번제로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하고 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소라는 것보다 누구를 향한 기도냐 아닌 겁니다. 회당과 큰 거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방에서의 기도는 거기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냐, 그것은 기도의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넌 네 자랑하는 것이지 나에게 하려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귀를 막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자리, 골방 기도,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라, 그것이 기도의 자세라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 때때로 교회에서 주기도문은 좀 상대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목사가 집례를 하는 그런 예배는 축도로 그렇게 마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목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축도를 할 수 없으니까 주기도문으로, 그러니까 축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격이 낮은, 더더군다나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칩니다, 그러면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날아가죠. 아멘 그러고 튀어나갑니다. 이제 주기도문,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신앙 고백 삼아서 매달 반복하는데, 그것도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배우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현재 미완료형으로 써서 계속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과 도구로서 사용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합당한 기도. 그래서 흔히 그 기도가 어떤 그 조화를 이루는 기도가 가장 기도다운 기도냐 할 때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한 기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그냥 우리말로는 사도행전인데 영어 제목을 보면 Acts of Apostles,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CTS.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기도의 요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그것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 C는 컴패션,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는 기도고, 세 번째 T는 땡스기빙, 제 감사의 기도고, 마지막 S가 서플리케이션, 그래서 간구의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들이 익숙한 기도는 간구를 많이 하죠. 감사나 또는 고백이나 찬양은 그냥 구색만 갖출 뿐이지, 여러분 한번 감사의 기도를 10분, 20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를 10분, 20분 해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에 담겨져 있는데, 네 가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즉 나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네 번째는 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승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까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아빠로 나와 있습니다. 애를 키우면서 아빠들이 돌 전후에서 애가 응어리 하다가 옹알이 하다가 아빠 그러면 거의 까무러치죠. 얘가 아빠 불렀다고. 큰 착각입니다. 소위 파열음,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가 벌릴 때 엄마, 아빠, 맘마, 그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발음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만 하면 애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맘마 그러면 먹을 게 들어오죠. 엄마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죠.
아빠 그러면 안고 얼러주죠.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존을 위해 나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감격하게 돼요. 햇빛도 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런데 의로운 사람만 주십니까? 불의한 자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예뻐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죄라고 하는 원어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을 내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또 어떤 재무관계 속에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돼서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좋겠지만 그 평강을 내가 더 크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리를 대적하는 사자, 그 사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마귀, 사탄 똑같은 존재죠.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골방 기도를 할 때, 즉 하나님께만 그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건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기도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 못 사는 우리들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우리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골방 기도를 하는 이들, 기도의 내용, 주님 가르친 기도로서 채우면서 그 기도를 이어갈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